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목요일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수요일 오후에 예정대로 제가 채과 댁으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저희 장인이 사실은 이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수유리에 있는 신성북교회에서 수석장로 역할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 신성북교회 역사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성북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실향민교회 또는 피난민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실향민교회 또는 피난민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고향이 이북인데 6.25 때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스스로는 실향민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이남 분들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가리키고 피난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 당신들 스스로는 실향민 또는 이제 다른 이 남쪽 입장에서는 피난민 이렇게 약간 용어가 다르기도 하는데 보통 실향민이라는 용어가 더 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들께서 뭐 이북 오도회도 조직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향민들에게 이북 오도회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삶에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실향민 교회입니다. 즉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끼리 모여서 그분들끼리 세운 교회이지요. 그래서 그분들 참 그 6.25 그 이후에 그 어려운 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힘든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실향민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참 그 좀 유명하다 싶은 그런 실향민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향민 교회가 역시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영락교회가 그 가장 유명한 실향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 수유리에 있는 이 신성북교회도 상당히 유명한 그 실향민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생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신 그분들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았지요.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묵상 가운데 C.S. 루이스가 말하였던 인생 덕목 네 가지 기본 덕목 중에 가장 마지막이 꿋꿋함이었습니다. 꿋꿋함이 무슨 뜻이냐면 어려울 때, 힘들고 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용기, 그것을 꿋꿋함이라고 C.S. 루이스가 명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름지기 이 꿋꿋함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꿋꿋함이 있어야 다른 모든 덕목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장인어른을 보면은 그리고 그 실향민 교회를 보면은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심지어 설교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를 제가 아는데 그 꿋꿋함의 표본을 저희 장인어른을 통해서 또 장인어른의 그 교회에는 정말 수석장로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섬기셨던 이 신성북교회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면 항상 보면 6.25 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번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어제 오늘 지금 여기 목요일 이른 아침 새벽인데 한국은 지금 뭐 수요일 밤이겠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요일 오후에 장인어른 뵙고 또 절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이런저런 대화 중에 거실에서 가끔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땀박 그냥 그 우리 장인어른 나오시는 말씀이 6.25 때 맨 땅에서도 자고 추운 데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러고 이거 딱딱한 거 일도 아니고 이런 건 다 호강이라고. 그러면서 또 6.25 때 어쩌고 6.25 때 이게 저러셨고 제가 뭐 여쭤봤나요? 이런저런 또 말씀을 또 한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리시는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6.25 때 생각하면 일사후퇴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고. 요즘 사람들 뭐가 고생 그러는데 그러면 고생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정신력이 강하세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몸 관리를 참 잘하고 계세요. 몸 관리, 마음 관리. 심지어 그래서 나가서 또 일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그 정신력이 참 강하시고 삶의 꿋꿋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또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며칠간은 이렇게 처갓댁에서 이런저런 또 같이 지내고 좋은 시간 가지고 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그런 일정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묵상 계속 C.S. 루이스가 말하였던 인생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며칠간은 C.S. 루이스가
말씀하셨던 인생의 기본 덕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 기본 덕목의 뜻이 뭐냐면 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천해야 할 네 가지 덕목,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 교육의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사람이 착하다고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분별력,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절제, 누구나 바라는 게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고 누구나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에게도 해롭지 않고, 그것이 절제. 세 번째가 정의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걸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꿋꿋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 잃지 않는 것, 꿋꿋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우리 인생의 기본,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행동 요강, 삶의 프린시플, 원리, 그래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에 더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덕목을 반드시 더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 나가야 될 세 가지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내 감정의 상태, 그 사람을 좋아하고 호의를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의 상태, 그냥 좋아하고 애틋해하고 이런 감정의 상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상태로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지의 상태로서 이것은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인데 이것은 실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감정의 상태, feeling, 그것만 있고 이 실천의 상태, 액션, 이게 없다면, 즉 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의지의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참 이 부분을 보면 C.S. 루이스는 아주 쉬운 예로 그 깊은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지 못하나 그것을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이웃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그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리고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좋아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의지를 가지고 잘 대해주면 그 싫어지는 정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참 재밌는 말을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처음부터 생기냐는 거예요. 그거 그냥 누구나 그냥 마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폭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지.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한다 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 내가 최면을 걸듯이. 그래서 사랑한다 치고 그리고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돕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될 것이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 말을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없던 마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항상 해주세요. 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감사하다, 자꾸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하다 보면 그런 그 없던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독특한,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아지고 싫은 사람도 그저 한번 사랑한다 치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싫은 것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 또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인데, 진정한 사랑의 개념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이 필링이 오느냐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실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뜨거운 감정의 사랑이 생기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의지의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인간들 사이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는 종종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읽어보면 우리가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의 상태, 이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떠오르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가서 실천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자.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참 마음속에 아직은 실감이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실감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치자. 일단 가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쳤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그래 아침마다 그래도 묵상을 하면서 그래봐야 30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자. 최소한 그래도 성경 말씀 정도는 읽어야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싹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자.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C.S. 루이스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덕목 중에 맨 처음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방법은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합시다.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